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가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주 옛날 한 전자회사, 지금은 굴지의 회사가 되었지만은 이런 광고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꽤 멋있는 철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자기네 제품 사지 않으면 10년 동안 후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으름장 같은 거죠. 가전제품 하나 사는데도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생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큰 결정을 말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이 모이면 그 선택들은 그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물질적으로 이득이 되고 또 편안한 길이 열려져 있고 또 희망이 보이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길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희망이 보이는 길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낮게 보이는 길, 희망이 있어 보이는 길,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길, 그 길을 항상 우리는 선택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요, 전혀 다른 길로 간 사람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말도 되지 않는 길, 전혀 사람의 지성과 판단으로는 결단할 수 없는 그 길을 들어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룻기 말씀은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는 어떤 선택을 가야 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사사시대죠.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세상살이에 남들 왕을 세운다고 왕도 세우지 않고, 군대가 있다고 해서 자기도 군대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도 흉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옴이라는 그 두 사람,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네 식구는요,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거기서 두 아들들은 결혼해서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아내들은 당연히 그 모압 지역에 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두 며느리의 이름은요, 오르바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한 가족의 이 역사는 불행한 역사로 접어들게 됩니다. 엘리멜렉 그 아버지는 진작에 죽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이국 땅에서 나오미 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만 남게 된 이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저들은 각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하는 말씀의 내용, 말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에 이렇게 당부하지요. 함께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녀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였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모두 죽은 마당에 젊은 저들이라도 다시 제가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죽은 사람들 붙들고 이스라엘 땅까지 다시 쫓아올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너희들의 정성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어머니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두 며느리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혼자 돌아가겠으니 너희는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는 모두 펄쩍 뛰면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다시 간곡히 부탁하지요. 12절에 또다시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편을 두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와도 내가 다시 아이를 잉태하여 그 아이가 잉태한들 그것이 너희의 남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고요, 설령 다시 낳는다 해도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그 며느리의 남편이 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을 보고 너네들이 따라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에 주신 이 고생길 나 하나만으로도 족하니 두 며느리 너희들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간곡히 당부한 것입니다. 설령 유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곳은 두 며느리가 살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또 과부로서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두 며느리에게 바른 선택은 아니었다고 판단된 것이죠. 적어도 자기가 살던 그 모압 땅에 머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재혼할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처갓집에 자기 본가에 의지해서 친정에 의지해서 살 수도 있고 또 그곳엔 많은 자신을 알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모압 땅에 남는 것이 더 희망이 있는 결정이고 가능성이 있는 결정입니다. 이 때문에 나오미는 간곡하게 그 두 며느리에게 부탁한 것이고 며느리들에게 할 수 있는 그의 마지막 진실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며느리의 길이 갈라집니다. 첫 번째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서 결국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이라는 그 여인은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가게 됩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더라면 나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르바가 선택한 길은 무슨 길입니까? 희망의 길입니다. 가능성의 길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더 이상 큰 비극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희망을 붙잡아야겠다고 나선 길입니다. 시어머니를 버리고 고향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누가 오르바를 쉽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르바는 나름대로 깊은 생각 끝에 선택한 길이고 그녀의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르바와 함께 우리가 늘 선택하는 그 희망의 길이라는 것은, 그 희망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그 길은 진정한 희망일까?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을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희망이라고 보고 가능성이라고 보았던 그 길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와 무관한 역사였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룻이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접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돌아서자. 가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해보자. 분명 룻의 마음 안에도 이런 유동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와 동행해야 하는 그 길, 그것은 고난의 길이 분명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같은 그런 암담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뻔히 보이는 그 비참한 인생의 길목 앞에서 어쩌면 가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그 희망마저 모두 접어버리고 그 주어진 고난의 길을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노라고 나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그의 단호한 룻의 결단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한 이 말은요,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에 못 이겨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진심 어린 고백이 담긴 정말로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 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는 모든 약속과 계약과 명령과 율법이 그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켜서 준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26장 12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레위기에 많은 복의 약속이 있고 레위기에 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약이 담겨져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26장 12절로 정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복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벌을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고의 역사가 반복되었던 그러한 역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속 유혹이 찾아오고 계속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 룻에게서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았어도요, 우상 숭배를 피하기 힘들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압 땅에서 이주 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겨우 시어머니를 만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도 알 정도만 되었던 그 룻에게 이런 고백이 담겨져 나왔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닌 것이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일상 아니겠습니까? 말씀 읽지 않았는데도 영적인 배고픔을, 갈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 세상 물정에 우리가 쉽게 익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말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고백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바로 룻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이 고백은요, 비록 나는 이방인이고 과부가 된 여자이지만 하나님만 믿고 어머니의 민족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를 따르는 길이 내가 고난인 줄 알지만, 캄캄한 인생의 길인 줄 알지만 내가 다시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왜 이런 선택의 길을 걸어갔던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녀의 삶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갔던 룻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 룻이 다윗이라는 유명한 영웅의 한 영웅의 할머니가 됐다는 것,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룻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그 이유는요, 그 핵심은요, 희망이 보이는 길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두 갈래의 길에서 희망을 접고 절망의 길로 간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결코 희망을 찾아 나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룻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녀가 희망을 접고 포기함으로써 그녀가 진정 얻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가 자신의 젊은 여인으로서의 창창한 희망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정말로 얻고자 했던 그 진실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희망 대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어떤 대가가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그 대가가 얼마나 자신에게 혹독하고 인생의 가시밭길이 될 수 있는 길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요, 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앞에 진정으로 이 아픔의 현실을 딛고 넘어서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속임수가 가득하고 내가 먼저 때리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맞을 것 같고 숭고한 가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진리를 챙겨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떠들어대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다름 아닌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질곡과 역경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떠안고 짊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에 어떤 보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중에 잘 되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시겠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단지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이 어떤 선택인지 분명히 잘 알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요. 억울한 일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연속이 이 세상 살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캄캄하고 암담한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곤 합니다. 마치 룻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 고통스러운 길을 현명하게 피해간 오르바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절망을 향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질 줄 아는 룻과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을 발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이기에 그 절망의 길을 주저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열리게 된다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못생긴 산이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듯반듯한 나무는 벌목꾼의 눈에 잘 띄어서 쉽게 잘려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장롱도 만들어지고 책상도 만들어지고 또 석가래도 되고 분식센터의 식당 의자도 됩니다. 그런데 구부러져서 못생겨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100년, 1000년을 묵어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가 그 산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의 대들보가 되는 것이죠. 왕궁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생기기를 원합니다. 현명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요, 세상의 잘난 지혜, 이해타산을 정확히 두들겨서 계산되는 그런 희망을 찾아서 나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룻기 말씀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희망을 갖지 못한 그곳에서 스스로 희망이 되어라.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요, 희망을 찾아 나서는 그 현명함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스스로 희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내 자신을 내던져서 그 절망을 품고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길로 뭉쳐 있는 사람, 그 믿음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이고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그 많은 구설수처럼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그 이치와 논리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 누구나 쉽게 희망을 찾아 나가지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 룻은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마침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룻기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친척을 만난 룻은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참 절묘하고 참 우연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장 12절에
보아스라는 사람,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예언과도 같은 그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고통을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요한 징검다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한 제목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이 여인,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자신에게 닥칠 불행과 고통마저도 기꺼이 짊어지겠노라고 결단한 이 이방 여인, 우리는 그 여인의 믿음 안에서 진정한 새 역사가 시작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룻의 길은 누구의 길의 예표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희망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높은 권세의 자리에 머물러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으로 스스로 그 모든 죄와 모든 짐을 짊어지시려 이 세상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절망 가득한 역사 속에서 스스로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룻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과 삶의 질곡들을 피하지 않고 짊어지고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의 슬픔과 고통쯤은 또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쯤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선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희망을 붙들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눈앞에 놓여지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드려야겠습니다. 비록 희망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그 희망이 아닌 속에서 희망을 참되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2000년간 이끌어온 하나님의 힘이고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뉴 그레이스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이제껏 주님께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주님 앞에 드려야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또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